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신약 성경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4장 7절 말씀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평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 여기서는 그래서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계속 이 주 안에서 또 여기서는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갇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는 주 안에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그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의 마음과 생각은 예수님께서 바로 자기를 지켜주시는 바로 그러한 주님의 보호 아래에 있다, 그 보호 가운데 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마음의 평강을 누리면서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느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에 그것들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주장하느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몸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상황이나 바울의 상황이나 그 로마 제국에 의해서 박해를 받는, 핍박을 받는 상황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로마 제국이 침범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로마 제국의 핍박과 박해가 그것들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것들은 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침범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항상 이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아요. 내 몸을 통해서 일어나는 어떤 환난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면은 우리가 마치 성벽이 무너지면은, 성이 무너지면은 적이 그 성벽을 뚫고 침입해서 그 안에 모든 것들이 파괴되는 것처럼 마치 우리의 몸이 성벽이다, 이렇게 이제 예를 들면은 그 몸을 통해서 어떤 여러 가지 공격을 받으면은 그 몸 자체가, 그 성벽 자체가 무너져서 내 마음과 생각도 완전히 거기에 침범당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이죠. 그러나 아무리 적이 성을 공격해도 성벽이 무너지지 않으면은 안전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버티다 보면은 뭐 전쟁 역사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것처럼 결국 적은 포기하고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결국 최후의 승리는 바로 그 성벽이 무너지지 않으면 결국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임진왜란 때 뭐 행주산성 대첩이라든지 진주성 대첩 같은 경우에도 그 수많은 왜군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그 성을 지켰을 때에 오히려 대성을 거두는, 그래서 대첩,
큰 승리를 거두는 그런 역사적인 기념비적인 그런 승리의 현장이 됐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이 공격을 받으면 그걸로 다 끝난 것이다. 내 마음과 생각도 크게 그냥 굴복해버리고 애시당초 그냥 성문을 내 스스로 포기하고 항복하고 열어버리는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그의 몸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서 주님의 보호하심을 통해서 그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께서 바로 지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비록 몸이 공격을 받지만 그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보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근데 그 말씀을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천하를 잃어도 내 목숨을 지키면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모든 상급을 받을 것이다.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단 말이죠. 그게 목숨이 뭐냐? 내 목숨이 어디에 달려 있느냐? 육신의 공격을 받아서 심지어 극단적인 경우 바울이 나중에 순교하게 되는 것처럼 육신의 목숨을 잃어버리면 그걸로 다 끝나는 것이다. 그게 목숨이다. 생명이다. 라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죠. 그래서 잠언 16장 32절 말씀에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을 어떻게 했느냐? 내가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몸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과 생각입니다. 내가 마치 아무리 공격을 받아도 성을 사수하면은 승리하게 되는 것처럼 아무리 내 몸을 통해서 내가 공격을 받아도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은 이기는 겁니다. 실질적인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 마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보통 흔히 말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그 모든 내 생각의 근본적인 방향을 의미합니다. 방향. 그 영어로는 disposition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배로 치면은 바로 배의 키, 배가 가는 방향을 결정하는 키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풍랑이 일어나고 막 파도가 치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키를 놓쳐버리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풍랑이 있는 대로 파도가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키의 통제력을 잃어버리고 보면은 우리가 가끔 이 조난 영화 같은 데에서 보면은 막 파도가 치면은 이제 키를 놓쳐버려서 키가 이제 키에 따라서 배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파도와 바람에 따라서 막 키가 막 방향이 이렇게 돌고 저렇게 돌고 막 혼란스럽게 그렇게 저절로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우리가 그렇게 되면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또 이 그 감정과도 연결되어 있죠. 감정은 그래서 이제 비유로 하면 파도와 같은 거예요. 바람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과 생각을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은 그냥 세상 바람 부는 대로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세상 바람 부는 대로 세상 파도 치는 대로 내 키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 그대로 난파되는 거죠. 결국 마지막에는 유령선처럼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잃어버린 유령선. 그래서 배 아무도 없이 사람들은 다 죽고 배만 남아서 바다를 떠도는 유령선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잃어버리면은 바로 그렇게 된 거예요. 마음의 키를 움직이는 그 통제력을 잃어버리면은 그 죄의 정욕에 따라서 결국은 요동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이라고 하는데, 생각은 바로 단순한 어떤 우리 머릿속에서만 생각이 아니라 이 어떤 실질적으로 내가 정신 활동의 결과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 활동의 결과라는 게 뭐냐? 그냥 단순히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이 일이 어떤 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내가 판단하는 걸 이야기해요. 이게 뭐냐면은 뭐 요즘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뭐 열방센터가 문제가 됩니다. 뭐 거기서처럼 뭐 코로나가 다 음모론에 따라서 뭐 클린턴이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를 사람들을 노예로 삼기 위해서 뭐 코로나를 퍼뜨려서 백신을 맞게 돼. 백신 맞으면은 마치 666 숫자 받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 식의 생각하면은 그 다음에 어떤 행동들이 나옵니까? 코로나 검사 받지 말아야겠다. 그런 식으로 숨기고 그렇게 된 거예요. 겉으로 보면 신앙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신앙하고 그게 아무 상관이 없죠. 잘못된 생각이 되면은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고 결국 뭡니까?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 마음과 생각이라는 게 결국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왜 사도 바울이 마음과 생각이라고 얘기해요? 마음의 그 생각의 방향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 생각이 결정되고 그 생각에 따라서 내가 판단을 하게 되고 그 판단을 따라서 내가 실제로 행동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앞에 배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 마음이 바로 배의 키라면은 이제 그 배의 키에 따라서 결국은 배가 가는 방향이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몸으로 여러 가지 경험하는 일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실제로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내 마음과 생각이에요. 그렇잖아요. 똑같은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과 생각의 차이에 따라서 전혀 다른 행동을 합니다. 뭐 형편이 어렵다, 살기 힘들다. 그 살기 힘들 때 어떤 사람들은 정말 거기에서도 인내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새로운 창의적인 생각을 통해서 미래를 개척하는 사람이 있나 하면은 형편이 힘드니까 하면서 자포자기하고 또 많은 극단적인 경우 또 오히려 내가 뭐 범죄를 저지르면서 나는 이렇게 살아도 당연하다 뭐 이런 식의 생각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핍박과 박해를 받을 때에도 예수님을 버리고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바로 바울처럼 또 많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그렇게 끝까지 신앙을 지키면서 오히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사실은 중요한 이유는 기도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결정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 나눌 때 기도라는 말 자체가 누구 앞에 가서 원하다. 이거 중요한 것은 방향성이죠. 누구 앞에. 헬라어로는 프로스라고 그러는데 영어에서도 그건 이제 접두사로 많이 쓰이죠. 어떤 방향성. 기도를 하는 건 기본적으로 내 마음의 키를 움직일 때에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겠다라는 근본적인 방향을 설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내 그 마음의 키를 돌리게 되는데 바로 기도라는 것은 근본적인 방향을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설정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표대를 향해서라고 이야기하죠.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을
자기의 목표로 놓고 그것을 향해서 나간단 말이에요. 그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제일 먼저 기도를 해야 되는 기도를.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 것에서부터 바로 그 달려가는 과정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4장 7절에서도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이 기도라는 것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고 내가 그렇게 방향을 설정하게 되면은 바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방향을 설정하는데 결국 배의 돛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돛의 방향을 결정하면은 우리가 예전에도 보면은 예전에 엔진이 없는 그 배들을 전부 다 예전에 다 돛을 가지고 이렇게 항해를 했잖아요. 심지어 세계 일주도 하고 다 그랬어요. 근데 그 바람의 방향을 따라 단순히 바람 방향을 따라서 그 배가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돛을 이렇게 움직이면은 바람의 방향을 돛을 이용해서 이용하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 돛이라는 것에서 내가 바로 배의 키를 결정하고 또 내 마음의 그 돛이라는 것은 키는 마음이라면은 그 배의 돛은 바로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에 따라서 내가 움직이도록 내 돛을 올리느냐, 아니면 세상 바람에 따라서 움직이도록 내 배의 돛을 올리느냐.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내가 성령의 바람에 따라 움직이도록 내 그 돛을 올리는 거죠. 그러면 내가 성령의 바람에 따라 움직이게 되고 성령의 영향력 안에 있게 돼요. 성령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이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여러 번 예를 들었습니다만 내가 빛이 비치는데 아무리 태양빛이 찬란하게 비쳐도 내가 빛을 등지고 있으면 내 앞에는 그림자만 생길 뿐만 아니라 그림자가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빛을 등지면 그림자가 더 진하게 되죠. 가룟 유다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 가까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등지니까 더 어둡게 되는 거죠. 그러나 방향을 돌려서 빛을 향해서 바라보면은 빛이 나에게 비치고 뭐예요? 나는 빛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빛을 등지면은 빛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어둠 가운데 있게. 그래서 내가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그 방향을 향해서 내 마음의 생각의 모든 게 근본적인 방향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가 바로 주님의 빛 안에 거하게 되고, 그러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성령의 바람에 따라서 내가 이제 움직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과 생각이 성령의 바람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그 모든 일이 애시당초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서 주님을 향해서 내가 그 방향을 설정하면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능력, 우리를 구원하신 그 능력 안에 내가 거하게 되고, 바로 내 마음과 생각이 자연스럽게 그것에 의해서 주장되게 되고, 그러면 나는 바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래서 이 기도함 여러 가지 우리가 기도를 하기 전에 근본적인 내 마음의 방향을 주님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 그대로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가운데,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한 이 시작을 통해서 우리의 하루와 우리의 모든 삶을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